연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새로운 동영상인데요. 성경 암송 60절이라는 동영상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성경 한 절씩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동영상을 만들면서 암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 암송한 구절도 있지만 새롭게 암송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 속에 담으면서 어떠한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69절을 꼭 같이 암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송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유부터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암송하기 때문에 이 암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가운데 혹은 개역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어와나 간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어와나에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암송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 구절이 아닌데 이 친구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74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뒤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곤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암송을 못하는 거예요. 몇 번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너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구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마데카솔이라는 연고를 그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연고는 바르는 건데 자꾸 성경 말씀에 바라는 연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 설명을 해줬죠. 이거는 바르는 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 바란다, 그 이유다. 연고라는 것은 그 이유를 뜻한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준 후에야 이 친구가 제대로 암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때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헷갈리고 또 마음 가운데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서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새겨 넣지를 않아서 암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한두 번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그래 내가 외웠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또 누적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으면 내일 암송할 분량과 함께 두 개를 동시에 암송을 해야만 합니다. 한 번 암송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들어오는 것, 암송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활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되고요. 전도하면서 사용해 보셔야 되고 또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 암송한 말씀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이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구절이냐? A-1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런즉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앞에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앞에 부분의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앞에 부분은 한번 찾아서 스스로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떠한 내용의 결론을 지금 지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종차별 없으시고요. 빈부격차 생각 안 하시고요. 나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본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원래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를 다 지워버린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위대한 선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언문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런즉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든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되기 전까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감사합니다.